여러분 몸이 아프신데 철야 기도까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역을 치루어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고행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만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달려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환자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거기도 밤에 불이 교회 안에 켜져서 그때는 제가 밖에서 집회를 하고 늦게 도착했어요. 새벽 늦게 서울에서 밤까지 집회를 하고 또 우리 한우분들 뒷날 아침에 봐야 되니까 제가 밤에 내려왔거든요. 오니까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불을 안 끄고 갔구나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열심히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다 바친다는 조건으로 날 고쳐달라는 거죠. 저 기도가 아직 잘 몰라서 저런 기도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다 바치라 안 하십니다. 네 이기적인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잘 사용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아니하면 그걸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려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이타적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살면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를 입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재물이고 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내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아유 참 기가 찬데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날 아침에 아침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예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못 나왔겠구나.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이제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밥 타러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밥은 먹어야 되겠는가 보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침 예배 못 나오셨네요. 네. 어젯밤에 철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철학기도 했으니까. 잠 안 자고 아침 5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조건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해가 지면 자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잠을 자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거 아닌가요? 예,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회복하십니다. 그 아픈 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피로를 풀고 내일 쓸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우리 몸에 한없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게 밤에 잠잘 동안에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안 자고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제가 성경에서 배운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는 분, 다 허락하신 분, 내가 받으면 누리는 그 받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아닙니까? 단순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막 또 방언 기도를 합니다. 환자한테 가서도 막 머리 얹고 방언 기도를 해주고 자기 병도 아파서 와놓고는 남 병 고쳐주겠다고 막 방언하고 다녀. 이방 저방. 교회 와서도 보면 막 또 방언을 해요. 그래서 왜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언어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시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그걸 또 성령의 방언이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방언하시는 분 계시나요? 간간히 여기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초교파에서 모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니까 그냥 와서 해요. 그저 절대로 나쁘다고 안 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절에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아멘 하면 그분은 나무아미타불 하거든요. 그저 잘못됐다 안 해요. 그분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게. 그게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지만 거기에서 도움이 오나? 도움이 오던가요? 도움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따복따복 틀린 단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성숙한 어른의 언어로 기도한 것처럼 다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언어가 서투르다고 하나님 못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를 적어가지고 누군가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외우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애가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됩니다. 예. 엄마 배고파 하면요 엄마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집어넣고 아이 입에 젖꼭지를 물리든지 아이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거 합니다. 바쁜 일 다 나누고 엄마 배고파 하면 이 엄마는 일에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왜? 아이가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배고파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 배고파요. 내 영혼이 가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인 양식에 가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구합니다. 제게 채워주세요.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제게 사랑, 은혜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다 줬잖아. 이 다 줬지? 그거 빨리 받아 먹어. 그거 빨리 먹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다 와 있지요.
내가 받아 먹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터진 언덕에 가서 물 내놓으라 하는 거 똑같지요. 물샘에 가서 입 대고 마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오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태양 에너지를 받고 밤낮 자고 깨고 일하고 살아가면서 얻는 이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우 하나님 나 공기가 나빠 죽겠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요. 예, 깨끗한 공기 좀 주세요. 여러분 저 도시에 가서 저 지하실 차고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나 나쁜 공기 이거 마시기 힘들어요. 좀 좋은 공기 주세요 하고 거기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은 공기가 오나요? 안 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줘놨잖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네 몸에 필요한 산소는 저 산의 나무 밑에 가봐라. 거기 가면 내가 다 줘놨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공기를 주는 장소에 가서 숨을 쉬면 깨끗한 공기 나오잖아요. 깜깜한 창고에 들어앉아서 지하실 창고에서 하나님 나 깜깜해 죽겠어요.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줘놨어. 저 바깥에 좀 나가봐. 바깥에 나가면 지금 내가 온 세상에 햇빛 줘놨잖아. 하나님 저 구원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도 옛날에 내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탈출하려고 뛰어나오지 않으면서 내 자아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좀 주세요. 내 자아에 딱 갇혀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더라고. 근데 내 마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오지요?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옵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하늘의 통로를 먹구름으로 막아버려서 발악을 하지요. 또 사랑이 없어요. 내가 다 줬잖아. 내가 줘놨는데 왜 얘는 안 받아먹고 자꾸 네 자아의 문을 닫아가지고 네 자아 속에 죄악 속에 이기심 속에 미움 시기 속에 네가 왜 꽉 갇히려 그래. 그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야. 자, 내가 주는 사랑을 먹어라. 그분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주는 사랑의 에너지들이 이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자연 속에 와서 숨을 쉬어야 좋은 향기와 산소를 마시고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을 나누게 되지요. 왜? 인간은 받으면 반응하는 거니까. 받으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먹으면 사랑이 나갑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뭔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결정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갈등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저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언제든지 그런 과정이 부딪히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욕구가 생기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럴 때에 나는 하는 그걸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일을 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년 됐을 때 저희 집에 환자분이 왔어요. 이분이 위하수 환자인데 아주 사람이 왜소하고 아주 야인 사람, 조그만한 사람이 그분 가족이 와서 병이 치료되고 있는 걸 보면서 방문을 왔다가 자기도 치료받고 가겠다고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도 들어갈 방이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잘 자리가 없네요. 했더니 여기 나는 우리 형님 옆에 그냥 붙어 자면 되니까 나 여기 잘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고는 붙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 형님이라는 사람이 후두암에 걸려왔는데 이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말소리도 되고 사람이 좋아졌거든. 말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형님 너무 많이 좋아졌네. 어떻게 이리 나왔나. 내가 여기 와서 며칠 금식하고 내가 며칠 이렇게 과일 먹고 밥 먹고 이러니까 좋아지더라. 자기가 했는 것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금식을 하겠다고. 금식하면 나도 낫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는 금식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너무 약하고 살도 없고 음식을 오랫동안 소화흡수를 못해서 에너지가 고갈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금식하면 큰일 난다고. 쓰러진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도 금식하고 나왔으니까 나도 금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본인이 굶어버렸는 것 같아. 제가 그걸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어련히 밥을 먹고 있겠다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근데 하루 지나고 한 이틀째인가 됐는데 목욕탕 앞에서 뭐가 빵 소리가 나서 보니까요, 목욕탕 가다가 있으면 뒤로 딱 현기증이 나서 넘어진 거예요. 세수대하고 부딪혀가고 막 빵 소리가 나는데 놀래가지고 와보니까 뒤로 딱 넘어졌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환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저 내진탕이 왔는지 모른다. 저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안 흘러서 저거 큰일 났다. 뭐 어쩐다. 저는 뭐 환자가 뭐 내진탕이 온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피가 흘러야 되는지 안 흘러야 되는지 전혀 좀 몰라요. 그저 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봉사를 하라고 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봉사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환자가 또 낫는 것이지 제가 뭘 알아서 한 건 아니죠. 저는 순수하게 의술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이런 환자는 어째야 되고 이런 걸 제가 조금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막 바늘 갖고 와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따야 된대. 피를 흘려야 된대. 그래서 또 손가락 발가락 딴다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걸 저보고 더 써서 따래요. 따서 주물러서 피를 뽑아내. 근데 바늘을 가지고 손가락을 꽂으려니까 제자리 가야 말이지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하고 있죠. 바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러면 된다 해가지고 또 저는 바늘 쑤셔 보니까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가슴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났다 이제. 가족들이 와서 왜 생사람 죽여놨냐 할 거고, 또 병원에 가면 뭐 의사들은 왜 굶겼냐, 굶어서 죽었다 할 거고, 참 이거는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에 와서 이렇게 됐으니 이거는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요, 이 사람 가서 내를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술하면 돈이 많을 텐데 나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살아날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병원으로 그래도 빨리 가서 사람을 어떻게 의사한테 맡겨야 될 텐데 걱정만 하면서 방에다가 데려다 눕혀놓고는 막 이래 막 주무르고 따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참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될 텐데 이 사람 죽음 책임을 내가 지려면 내가 뭐 물어줄 돈도 없으니까 나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나는 감옥으로 간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살아나면 또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래서 죽으면 제가 아무래도 감방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죽은 거는 고사하고 이제 내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환자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웃기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죠? 내 문제 생각하더라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환자가 안 살아나면 저는 분명히 감방에 갈 거고요. 그러면 나를 감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전과자들. 가족이 없어서 재범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씩 있다가 회복하고 나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주 교도소에 제가 정규적으로 방문하고 거기 가서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니까요. 나는 자꾸 이 사람이 살아나야 교도소 안 가고 싶거든요. 이대로는 나는 살고 싶은데 교도소를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쫄라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지금 죽어가는 환자를 눕혀놓고 저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환자가 쓰러진 건요 나중에 알았지만 내 문제지 환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요 때로는 나를 위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를 위하여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단련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 아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사단과 악한 천사들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주 앞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주 앞에 입증이 되어 바로 나를 믿는 백성이 저기 있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이 좀 힘을 내실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다 표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참소당하고 계시거든. 사단은 이 땅에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작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이제는 이 땅은 내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 땅을 나를 달라고 이 지구 나에게 달라고 찾아간 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욥기서 아닙니까? 욥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니야 나를 믿는 백성이 그 땅에 아직도 있어. 그래 너에게 돌려줄 수 없어. 저 구서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더냐? 그는 마음이 순전하고 어려운 자야. 악에서 떠난 자야. 그는 철저하게 나의 사람이야. 나를 믿고 있잖아. 그 한 사람이 있는 동안 이 지구는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아주 엄청난 시련을 욥이 겪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죠. 욥은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시련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전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렵게 살고 싶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는 우주 앞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속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손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럴 때에 사단 편에 손을 들어주면 나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우주전쟁 대쟁투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 지금 이 하늘에 이 전쟁이 걸려있는 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 마지막 시대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이 일을 놓고 제가 좋은 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 사람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봉사할 것이고, 안 살려주면 어쩌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 결과가 감방에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3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 두고, 가족을 두고 제가 감방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도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또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할 때 지가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게 사람들 병 고친다고 막 굶기고 채소만 먹여갖고 영양실조 걸려 죽게 한다고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도소 죄수들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고 한 방에 재우고 하니까 저 딸만 키우는 집에다가 저 전과자들이, 나쁜 놈들이 딸들을 해치면 어쩌려고 저 한 집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저런 무모한 짓을 하냐고, 또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보다 우려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속에서 제가 참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그랬잖아요. 그저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 봉사에 손을 대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했거든요. 저는 뭐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지 사람하고는 할 얘기 없습니다. 누가 그 하래서 너 그런 거 하다가 그래 감옥까지 갔냐? 우리 형제들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 너처럼 그리 예수 안 믿는데 뭐 너는 그리 특별하게 믿냐고. 저 형제들이 그랬어요. 아무하고도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 안 하고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남은 인생도 주님께 다 드렸거든요. 왜요? 나의 남아있는 인생도 그 주님 거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이걸 망각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은혜로 숨쉬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요? 없어요. 그 주님만 보고 따라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 많이 받고, 또 제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또 많이 조롱도 받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를 놓고 저는 하나님께 딱 맡겼어. 이제 그냥 맡겼어. 내가 이거 선택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 받겠습니다 할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던 게 딱 멈추더라고. 왜 가슴이 바들바들 손이 떨렸는가?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죽으면 어쩌나? 이러고 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무섭고, 그러니까 손이 바들바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돼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곳이 내가 살 곳이야. 그것이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고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포기를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딱 났어요. 내가 원하는 거 포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거 포기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련을 하나로 끝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그런 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가 가장 좋은 답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 주님의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들은요. 하나님은 이 환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을 그분은 들으셨고 우주 앞에 입증이 됐겠죠. 그때는 제가 뭔지 모르고 막 무대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 엄청난 관문을 제가 믿음의 시련을 겪어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참 1시간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아줌마 누이도 눈을 번뜩 뜨는 거예요. 그 저를 쳐다보더니 많이 놀라셨죠? 그래. 아유, 그럼 놀래고 말고요. 왜 그랬어요? 제가 목욕탕 간 것까지는 아는데 그 문 열다가 넘어졌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시간이 얼마나 되니? 지금 이렇게 1시간이나 지났다. 목이 말라 물 좀 달래. 그래서 이제 물을 컵에다가 해서 빨대를 해서 눕혀놓고 마시고 3일 동안을 머리 아프다고 꼼짝을 안 하고 누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3일 동안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과일즙을 갈아가지고 빨대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먹이면서 물 먹이고 젖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깨어났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살은 좀 빠졌지만 그때부터 회복식을 해서 밥을 먹는데 소화가 잘 된대요. 계속 밥을 먹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도 맞는 건지 몰라. 그 사람 말이에요. 위가 물을 마시면 위가 늘어나가지고 요 자궁 위에까지 찬물이 쭉 내려간대.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고 그 밑에까지 썰이 찹대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 위가 요만치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던 위가 굶으면서 이 제자리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위 하수 환자 굶을 때요. 우리가 금식할 때 전부 제 위치로 돌려주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금식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을 제 위치로 회복해요. 바른 법칙대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금식, 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영적 금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먹고 마시던 이 모든 식욕을 다 굴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물이나 마시고 건강식으로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이 참된 이 금식, 음식의 금식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것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게 그게 거듭나는 경험이거든. 마음이 거듭납니다. 마음의 사랑의 법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식도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건강 법칙, 그 법칙이 무너져서 법칙을 범하고 살면서 이게 잘못되어서 망가졌던 몸이 다시 제비치로 돌아와서 몸을 복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환자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회복을 가져옵니다. 배대로 오면 금식, 과일식, 절제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순종만 잘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위에 하수가 전부 올라와가지고 밥을 걷는데 한 그릇이 그냥 뚝딱뚝딱 먹으니까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이 사람이 막 살이 찌기 시작.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교회를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나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까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들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랍니다. 그러니 그 일꾼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들어가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어려움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써놨어. 여러분 앞에 어떤 깜깜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주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고 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